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글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사 그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으며 주님의 자녀로 이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출퇴근에 할애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번 이제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도합 하루에 한 4시간 가량을 이렇게 지하철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지하철, 버스 한 4번 정도 갈아타야 지금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 쇼츠를 자주 보게 됩니다. 쇼츠, 그놈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그죠? 순식간 2시간을 순삭해 버립니다, 그냥. 어느 날 쇼츠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 스케이트보더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해서 올린 것들을 보게 되었던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의 시작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한 시각장애인이 자기의 보드를 가지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틱이 있잖아요.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그 위치, 거리를 이렇게 딱 재고 있는 영상으로부터 이게 뭔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재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스케이트보더들이 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에서 확 점프 뛰어가지고 탁 착지하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기술인 거죠. 근데 이 기술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 스케이트보더가 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탁탁탁탁탁탁 재면서 계단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고 계단 높이는 어느 정도 되고 막 계산을 다 한 뒤에 스케이트보드를 탁 밀면서 자기가 탁탁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딱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전율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스케이트보더가 그 기술에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요. 착지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실패하기를 무던히도 반복하는 이 스케이트보더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지만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보더의 열심은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실패의 연속을 통해 성공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이 보더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 보더들도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은 기술이잖아요. 그 계단을 근데 하물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 스케이트보더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 도전에 성공하기까지 그토록 많은 열심을 기울이고 또 열심을 기울이고 또 열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제가 너무 봤을 때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짠하고 코끝이 찡한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감동 뒤에 저한테 하나의 질문이 탁 던져졌습니다.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죠? 목적이 생기면 열심히 행하게 되겠죠, 그죠? 예전에 저희 이제 서지원 목사님이랑 같이 신대원 준비를 했었어요. 공부한다고 한 1년 동안 교회 방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한 채 거기서 사육당하면서 이렇게 거의 한 6개월이었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한 15kg 정도밖에 안 쪘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뭔가에 열심을 기울이는 어떤 동기부여는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열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음표가 제게 던져진 거죠. 어떤 물음표였냐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이토록 열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는가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열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목적을 부여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명확한 목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울이고 있는가? 어떠세요? 이런 질문 살아가시면서 종종 던져보곤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사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려고 해도 여기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나는 밖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야. 밖에 나가면 어떤 취급받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욕이나 안 날라오면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장난 아니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런 질문이 있어야겠죠. 나는 왜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열심만큼에도 나의 신앙의 열심은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가 어떤 윤리적 기준을 잣대로 하는 것조차도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지 이걸?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더 높아요. 그냥 내가 요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본뜬다라는 거예요. 카피, 그대로. 카피에 대한 내용과 모방.
본뜬다와 모방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의미가 굉장히 유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쉽게 조금 유연하게 우리가 듣기 편안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순화시켜서 말하면 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순화적인 표현으로.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의 표현은 아주 거친 표현이에요. 이렇게 순화될 수 없는, 닮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본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본떠서 살아간다라는 거 가능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자, 제 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에게 마치 고행과 같은 미션을 던져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너 나랑 똑같이 안 하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까?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형태로 이 본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앞에 본받는 것 이전에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더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받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쓰였습니까?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요, 그냥 단순히 아들, 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자,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 곧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는 사랑받는 자녀였어.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의 나의 상태가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그렇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칭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칭하고 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 현재 우리가 가진 신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미 받은 사랑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곧 나다. 그것이 곧 여러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곧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2절을 살펴보면요, 그 사랑에 대한 모양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어떤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우리가 그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나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버리다라고 쓴 단어 안에 있는 의미는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단호하게 버리실 것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어떤 것,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이유가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을, 내어 주시는 것을 아껴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으세요?
진짜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그 고통을 감내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신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우를 너무 사랑하지만 고통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저한테 딱 들어가면 주님 그런 일은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저기 한솔 자매가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고통을 얼마나 이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냐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선교지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왜 고통스럽고 괴로웠냐면 선교지 나가면 이꼬르 순교라는 이 공식이 되도 않는 그런 공식이 저한테 이렇게 딱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통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고통받고 아프고 막 이런 걸 얼마나 싫어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보낼 거면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네, 저는 아픈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제 손가락 손가락 끝에 바늘 하나라도 찔리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실 거면 한 큐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는 이 고통에 대한 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몰입이 확 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이러한 고통을 감내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음도 불사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한다. 괜찮니? 응. 엄마가 치우고 왔어. 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신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죠? 사랑하셨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버리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 사랑 안에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의 타이틀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야,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도와주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본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깊은 기쁨이 있고 이것을 믿게 되었고 이런 거, 그런 감정적인 기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해주는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 그것과 별개로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와 별개로 우리의 지금 상태,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를 알고, 우리가 그 무게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 무게를 기대하고, 우리가 그 무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연히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본받는 삶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요, 오늘 함께 봤던 이 말씀 전문맥과 후문맥을 살펴보면 그 행실에 대한 것들이 계속 등장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다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삶의 패턴들의 어근을 살펴보면 굉장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 죄악들에 대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모든 것들의 그 행동 지침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별됨이에요.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행치 말아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이면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2장 2절,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자녀됨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고, 선행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차원적인 걸 넘어서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의 모습. 이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 삶의 방향성이 이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면 여기서 아무리 아멘하고, 여기서 아무리 결단하고, 여기서 아무리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도 결국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말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치열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희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본받는 자의 삶, 이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자녀로서의 자아상을 먼저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 챌린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챌린지 때 이제 뭘 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거 한번 우리 3번씩 이렇게 외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거의 릴스를 위해서 이제 실천보다는 보여주기식 액션이 좀 강했긴 해요. 그죠? 자다가 깨서 거울 보고 아무튼 릴스 찍는다고 이렇게 부랴부랴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그 챌린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뭐냐? 한 번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게 단순히 내가 거울 보고 그냥 세뇌라고 해야 할까요? 세뇌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되뇌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되뇌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챌린지를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외치기만 한다고 자녀로서의 자아상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하게 매김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세워 나아가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자녀로서의 자아상, 그 건강한 자아상과 정체성이 다시금 세워지고 확립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로서 언제나 그 무게를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열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행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열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자녀로서 결단하는 거죠. 실패 100번 하면요, 1000번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그냥 불완전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오늘도 포기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약하죠.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저희 시우가요, 이제 잘 때 손가락을 이제 자주 빨아요. 손가락을 자주 빠는데 손가락을 빨지 않으면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나 저나 잘못된 버릇이 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연시우, 잘 때 손가락 빼면 안 돼요. 입으로 뭐가 들어가고 있네. 빼고. 그렇게 저희 아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교육했어요. 교육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시우는 잘 때 여전히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변화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당분간은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끙끙거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마냥 계속 막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나 이렇게 하고 봤더니 약간 손을 빨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짠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거든요. 얘가 이거를 힘들어하고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분명히 엄마 아빠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실패할지언정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무언가 애쓰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기특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 얘는 완벽하게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 안에는요, 보이든 보이지 않게든 은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에게는 말이죠.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성된 자가 되라고요? 우리가 완전체가 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것들 조금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행하는 우리의 애씀, 우리의 결단,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더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제일 거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인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애써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가치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가치 속에, 어떤 무게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게 되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그 결심에 대한 것들, 실패할지언정 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우리는 내일 되면 또 좋든 싫든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요. 좋든 싫든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고요. 좋든 싫든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한 주가 될지라도 또 실패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지, 자녀로서 살아가게 가는 것에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